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봄절기의 6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봄절기의 6월절에 대해서 4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 무교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초실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23장 레위기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어떤 곡물인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제물, 곡식 한 단, 요제라고 그러죠.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어떤 안식일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7가지 중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할 때 그 절기는 거의 다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는 또한 영적인 추수, 영혼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절기, 성경에 나타난 7개의 중요 절기는 전부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은 추수할 때인데 보리 추수를 의미합니다. 여름절기, 이런 여름절기라고 그랬죠. 오순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밀추수, 가장 큰 중요한 추수인 밀추수를 의미하고, 세 번째 가을절기 때 또 추수 때 일어납니다. 초막절입니다. 포도 추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절기를 추수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이 곡물을 거둘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초실절의 절기는 보리 추수가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 3, 4월 때에서 첫 보리 추수를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데, 그 보리 추수의 절기 때 여호와께 첫 번째 이삭,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한 단을,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오메르라고 하는데, 그 오메르 한 단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드리라, 기쁨의 제물을 드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11절에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리라 할 때,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을 의미하는가요? 아무 안식일인가요? 보리 추수를 할 때 추수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이 되어지면 어느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토요일 안식일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식이라고 하샤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해가 꼬박 넘어갑니다. 그러면 15일이 되어집니다. 그 15일, 그날은 무교절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첫날을 안식일로 삼아라,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7번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건 지키면서 이 무교절 첫째 날이 목요일 오든지 금요일 오든지 상관없이 그날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 그 안식일 토요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새벽,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좀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그 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첫 열매, 첫 추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추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추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한다. 그것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기 가운데 넣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매년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실절을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온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오심을 기다리라. 무교절.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온다. 기다리라. 이건 예언이다.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그 날이 온다. 그 메시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을 얻는 그날이 온다. 그것을 보면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고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봄절기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봄절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책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하시면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그 책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절기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주신 7개의 절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언적으로 어떻게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신천지나 장막교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일까 봐 두려워서 이 절기를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고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저의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블레드 TV, 이스라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레드 TV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도 저희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성경 안에, 절기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주님은 절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이미 말하고 있고,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인류의 모든 죄악이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인류 역사 7,000년의 모든 죄악이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초실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누룩이 없는 죄 없는 삶으로 돌입하게 되어진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더니, 자, 이 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무교절 첫째 날, 그 다음 날, 그 안식일은 초실절이었고, 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이제 절기가 예언이라는 말을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26장 1절 2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첫 번째 것을 거둘 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걸 드려라. 그래서 초실절은 이건 단순히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영입하였을 때 불행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절기 7가지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엉뚱한 이방적인 축제를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우리 같은 부활절 날에 부활절을 섬기고 그냥 용어를 이스터라고 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스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길 때 부활의 신인 이방신인 이시타르 혹은 가나안들에게 아셰라 혹은 아스타롯 혹은 중동 지역에서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신을, 부활의 신을 섬기는 축제가 바로 이스터였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유럽 지역 전체에서 이스터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는 풍류의 신이었고 부활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축제를 매년 이 봄절기에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비슷하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예언적 절기를 흉내를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이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토끼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많이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또 계란, 그것은 마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계란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토끼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이방신의 축제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요, 아닙니다. 이스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초실절의 영적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드렸죠. 20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드리니 첫 열매 초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 초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초실절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성취되고 무교절도 성취되고 초실절도 성취되어졌다. 이해가 되어지죠? 추수와 연관이 있다. 초실절은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영혼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첫 추수,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추수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첫 추수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혼의 추수, 대추수. 첫 번째 추수는 부활절이고 초실절이고 두 번째 대추수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이 막 추수가 일어나는 이방인의 대추수, 밀추수입니다. 룻기에서도 밀추수 때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요? 우리 룻이 이 누구와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룻은 이방 여자고 보아스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밀추수 때 이런 그 룻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오순절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추수가 이방인의 추수는 대추수입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초막절 때 이루어집니다.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는 심판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 추수로 말미암아 모든 추수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절기는 추수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추수의 절기를 지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추수를 위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추수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초실절을 지내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추수할 일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고 했지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1대1로 비데오를 통하여 제자화를 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애니트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는 1대1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매일 화상통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시리즈 설교로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10개에서 15개 사이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강의 한 강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튜브를 살펴보시고 이것도 여러분 그들을 제자화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개런티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